잠언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려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두 가지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 특별히 잠언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 잠언은 뭐 여러분이 한 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9절에 보니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두 가지가 놓여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길이냐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길이냐 미련한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요즘에 제자 훈련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냐, 또 어디로 갈 것이냐.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7절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 칭찬과 썩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잘 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향해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자기계발 책 중에 마시멜로 이야기 책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를 주면서 이 마시멜로를 10분만 참았다가 참게 되면은 2개를 더 주겠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먹고 싶은 거를 10분 동안 참는 게 어떤 일일까요? 아주 이게 애들한테는 이게 10분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이 10분을 기다리는 건 아이들한테 아마 1시간도 같을 거예요. 몇 시간도 같을 거예요. 눈앞에서 먹을 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 어린아이들에게 4-5살 아주 유치원 아이들한테 먹고 싶은 거를 지금 참으면 10분을 참으면 나중에 2개를 더 주겠다. 그럼 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 그러면 그 받았는데 그러면 더 받았죠? 그럼 10분 있다가 2개가 됐죠? 그럼 2개가 있는데 거기서 또 참으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또 2개가 되니 2배로 주니까 이제는 3개에서 6개가 되는 거예요. 6개를 더 주는 거예요. 2배로 주겠다. 그럼 6개가 이제 9개가 되는 거죠. 마시멜로 이야기.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당장의 즐거움과 그 유익을 참은 아이들을 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눈앞에서 금방 먹은 아이들과 그것을 참은 어린 아이들을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어떤 아이가 됐나 보니까 눈앞에서 먹을 것을 참은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하는 아이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보는 자가 바로 큰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유혹이 뭐예요?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뭘 하면 큰일이 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이 있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길인가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제가 말씀드리지만 월요일에 장례식 가서 그 감독님이 설교하시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든 인생은 몇 번 살아요? 한 번 산다는 거야. 참, 인생 한 2번 살면 얼마나 좋겠어. 한 3번쯤 살면 얼마나 좋겠어. 집사님, 몇 번 산다고요? 인생을 한 번 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인생은 뭐가 없을까요? 연습이 없어. 잘하시네. 연습이 없어. 연습이 없어. 잘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그 제대로 사는 비결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가냐? 왜 이렇게 교회 자주 가냐? 왜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냐?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뭐라 그러면 돼? 우리의 인생이 몇 번이야?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제대로 살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 한 번 사는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봅시다. 잠언 10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 결국 의인은 책임지시고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악인의 소욕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을 잘 보면 결국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왜요? 우리가 어제도 제자 훈련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정직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의로운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어요. 큰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작은 아이성에는요 3,000명쯤 되는 군사로 싸움에 나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오히려 도망가게 됩니다.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장군 아간이 부정을 저질렀다. 노력한 물건들이 있다.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탐내어 감추었다. 그 잘 보세요. 왜 전쟁에서 졌습니까? 그 전쟁의 장군이라고 하는 자가 전쟁에서 노력한 물건을 자기의 개인의 이익으로 취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쟁과 싸움에서 이게 만들어요? 지게 만들어요?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만약에 이 아간이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간을 불러냅니다.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려요. 참 무섭죠. 아니 그냥 용서해 주죠. 왜 그러냐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무서운 시대.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다. 왜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민족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를 봤어요? 피해를 봤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뭐 열차가 전복되는 거 과속했다 그러죠. 한 사람의 실수가 엉뚱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뭐 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가올 때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순종.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다, 정직한 자다, 책임을 지는 자다, 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그 말씀대로 살면 너 손해보게 된다, 너 실패하게 된다, 우리를 겁주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복 주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정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돼요?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산다는 거, 그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뭐 한 주 만에 그냥 돼요? 한두 번 했다고 바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또 열심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10장 9절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뭐야? 승리하게 된다. 우리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럼 기독교인이잖아요. 장로님이잖아요. 정도를 가면 반드시 이긴다 그랬대. 여러분 정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남들은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지는 것 같고 그게 뭔가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 이긴다. 이긴다. 잠언 11장을 보십시오.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1절에 보니까 미워한다.
한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도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미워하신다. 공평한 주는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평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뭐가 온다? 욕이 온다. 어려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지혜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철저히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지고 기도하고 겸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은 정직한 자의 성실 이렇게 나오죠.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 성실한 것이 자기를 이끌어간대요. 꾸준한 것.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늘 동일한 모습. 늘 순종하는 모습. 늘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해 가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 여러분이 성경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신명기 보세요. 거기 똑같아요. 복 있는 자, 망하는 자, 의로운 자, 악한 자. 여러분 성경은요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뭘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겸손이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니죠.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다 금방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효과를 거둔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책임감이 있다. 그 말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룬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성실한 자, 하나님의 의로운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폴 메이어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 지켜요. 두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큰 일만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작은 일에도 뭐한다? 충성한다. 하여튼 자기에게 큰 일을 맡기면 큰 일, 작은 일을 맡기면 작은 일.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너희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적은 것을 작게 보지 말라는.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한 명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우습게 봤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에 섭시다. 하나님 말씀에 서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것에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따라합시다. 의로운 길을 갑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의로운 길이냐? 그 사람들이 가자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그것을 가라는 것이. 또 따라합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내가 이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여러분 이 폴 메이어가 바로 이와 같이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하면서 살아요.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또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에 뭐 비판하거나 신경 쓰거나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허락한 일, 나의 사명,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겠다.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그거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시기에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늘 여러분들이 꾸준히 싸워야 인내가 필요한 거 아시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다. 성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진리에 서야 되고 의의 길에 가야 되고 꼭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의인의 길,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왜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받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고 두려워하고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십시오.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보면 자기의 뭐 인생 철학을 막 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막 유명한 사람들 막 그 사람들의 인생의 원칙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원칙대로 살면 성공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남들에게 말하고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한다. 여러분이 비록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말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이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가 믿음이 부족하거든 믿음에 대해 설교하라.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뭘 못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라. 우리 이번에 부산 세계로교회가 놀라운 그 고백이 뭐예요? 그들이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부산을 변화시키자. 김해를 변화시키자. 경남을 변화시키자. 뭐 대구를 변화시키자. 정말 말로 떠드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100명을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몇십 명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보내줘. 10명쯤 했어. 그럼 몇 명에서 끝났겠죠. 근데 100명 부르짖으니까 최소 몇십 명이에요. 그렇죠? 최소 몇십 명. 목표가 100명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해야 돼. 노래해야 돼.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전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 여러분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한 예비신자. 예비신자지만 우리가 미리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또 그들이 준비되면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가 안 해서 그래. 우리가 안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잠언 13장으로 가봅시다. 잠언 13장 5절 6절. 잠언 13장 5절 6절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 그러니까 여러분 의리라 이르느니라 이 말 뭐예요? 의인과 악인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이게 악인이구나 이거 의인이구나 결과가 그 사람을 뭐한다? 증명해 준다. 6절에 보니까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패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돼요? 패망하게 돼요. 부끄러움에 이른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시편 25편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구했던 게 뭐라고요?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열심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메어다가 기념비를 세우죠. 사람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냐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이 끊어지게 하셔서 이것을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역사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게 뭐예요? 기념하는,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문이 큰일을 하면 기념비를 세우죠. 또 묘지나 족보에 어떠한 그러한 글을 새기지 않습니까? 습관으로 가는 게 뭐냐? 자기들의 재산을 그냥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교회나 사회에다가 헌금하여 바친다라는, 이게 청교도 정신이라는 거예요. 후손에게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그들은 뭐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어때요? 할 수 있는 한 내 가진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그래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그것으로 기념했다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셨다. 한국에도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학원,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이화학당, 여러 선교사들도 학교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뉴욕의 허드슨 강가에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가 있어요. 이건 록펠러가 지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이것을 기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뭐를 지었다고요?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역사에 행하신 일을 가지고 뭐예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훗날 자손들이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었을 때 너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념하여 어떻게 하셨다? 세우셨다. 기념비를 세우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1절에서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그 잠언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악한 자들은 지금 당장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도 형통할 수 있어요. 악한 자들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2절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뭘 당한다? 배임을 당한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 악한 자의 형통, 그들은 잠깐이다. 우리 믿음의 헌신, 여러분, 믿음의 고백, 의인의 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나중에 선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맥락이 통하죠? 지금 성실이라는 주제로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의지해라.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좋은 일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뜻을 날마다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성실한 자가 돼요. 제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그 교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거기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어때요? 주일만 많이 오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어때요? 많이들 안 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몇 배로 오면 웬만한 교회. 왜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의 삶에서도 예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실하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여러분이 새벽기도가 뭐 하루 이틀 하는 거예요? 매일 나오는 거예요. 매일. 이건요, 성실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 하다가 뭐 잠깐 나올 수 있고. 그러나 정말 성실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이거 될 수 없어요. 이게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깨워주셔야 돼. 전도가 뭐 하루 이틀 하다가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전도 주신다고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봉사가 뭐 한두 번만 한다고 봉사가 누가 인정이나 해줘요? 끝까지 해야 되는. 직분 감당, 뭐 잠시 잠깐 무슨 행사 때만 하면 그게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보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예요? 잠깐 그냥 충성하게 만들었다가 또 뭐예요? 확 식어버리게 만들어. 그렇죠?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누가 옆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이 소리 저 소리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한마디 한다고 거기에 동조해요? 제자들 다 떠난다 간다고 아이씨 화나서 뭐 예수님이 그 길을 포기합니까? 신경 안 쓰죠? 그 말은 왜?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졸고 있어도 기도하죠? 주님은 주님의 길을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그러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따라합시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실한 사람. 한번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하는 사람, 꾸준하게 하는 사람, 막 요동하지 않은 사람, 누가 이 말하고 저 말했다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 끝까지 그 길을 가요. 여호수아처럼. 남들이 무슨 말 한다고 뭐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쓰러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제자 훈련, 이것도 다 성실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도 뭐예요?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 언제는 내가 뭐 힘들어가지고 뭐 주를 찾았다가 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또 이제 하나님 안 찾았다가 또 몸이 아프니까 주님을 찾다, 이렇게 막 요동하는 사람들 많죠?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예요? 동일하신 분이다.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늘 동일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한 것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지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4절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하지 말아라. 때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서 성실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그가 뭐 스타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뭐예요? 묵상했다. 내가 매일 주를 의지했다. 매일 주를 찬양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매일매일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자는 마지막으로 어떤 자냐? 따라합시다. 나의 갈 길을,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한 자의 특징은요, 내가 내 할 일에 바쁘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 뭐 오만 가지 참견하거나 신경 쓰고 거기에 잔소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고 남들 잔소리하고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나에게 맡겨진 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뭐 우리 여호수아가 눈치 봤어요? 여호수아가 눈치 보면 그 아간을 죽일 수 있었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인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보면 그래요.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라니까. 이해가세요? 예? 그냥 사람 많다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사용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나 하나님이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요. 저쪽으로 가면 저렇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한두 개예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읽고 말씀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먼저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거 잘하죠. 그거 불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재능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또 부족한,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것에 뭐 해야 돼? 또 충성하고 감사하라는, 그것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불평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목회도 보면 다른 교회 보면 저 사람들 교회 저 교회 장로 많았으면 좋겠다. 저 교회는 막 충성된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듣지 않겠어요? 막 어떤 교회 보니까 참. 그러나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면 돼요? 아니,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개발시켜야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나를 개발시키기도 바쁘다니까요. 나를 개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제자 훈련하니까요 깨달은 게 뭐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요즘 말씀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 제자 훈련적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명확해야 돼. 명확해야 돼. 요즘에 정치를 보니까 막 그냥 욕먹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지지도가 올라가고 막 우왕좌왕하고 헷갈리니까 막 지지도가 막 내려가 버려. 교회도 마찬가지. 집안도 마찬가지.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원싱이라고 하죠. 원싱. 한 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돼.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그냥 여기에 목숨 건다. 할렐루야. 전교인이 거기에 가야지. 제자 훈련하자 그러니까 무슨 제자 훈련이라고 기도하면 되지. 전도하자 그러니까 무슨 전도가 중요하냐고, 사회봉사, 이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가끔 교회 보면. 단합대회 가자. 무슨 단합대회 할 때냐고. 지금 기도해야지.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한 마음이 돼야 돼. 여러분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요즘에 제가 계속 말하는 게 필요 없는 거 아닌 거는 다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돼요? 방해가 돼. 아시겠습니까? 방해가 돼. 도움되지 않는 거 다 뭐예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가벼워야 돼. 버리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 한 가지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 자기 능력, 은사, 그것을 개발해서 거기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팀 라헤이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봉함 엽서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몇 가지 이상?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야. 비밀. 여러분에게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흉내내지도 못할 만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각자에게 다 있어. 그거를 보고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칭찬해주고 개발해줘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칭찬 강사를 만났어요. 장례식 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한국 사람들은요 다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 자꾸 인정해주고 자꾸 세워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 오면 여러분 막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인정해 주셔야 돼요. 막 사랑해 주셔야 돼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 안에 잠재된 능력들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믿으십니까? 잠재된 능력들이 막 살아.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재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요 여러분 재능 따라 해야 재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거야 좋잖아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전공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전공해야죠. 좋아하지 않는 거 전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재능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은사 가지고 일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저걸로 한다고 그거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도요.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잘 쓰라고. 남 웃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잘 웃기는 사람은 어떻게 좀 남을 잘 웃기는 걸로 뭐 해야 돼요? 전도하면 좋겠죠? 뭐 물건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 뭐 주면서 뭐 하면 돼요? 봉사 잘하는 사람은 봉사하면서 전도하면 돼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하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면서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요즘 이렇게 제자 훈련하니까 제가 모든 관심이 다 뭔지 아세요? 제자 훈련이야. 그래서 어린이도 제자 훈련, 막 다 제자 훈련.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역에다가 음악 선교원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 수업을 들었으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 제자 훈련의 강의를 들어야 돼. 근데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숙제를 하긴 어려우니까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좀 파트를 나눠서 10분이고 15분이고 의무적으로 그 강의를 들어야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어떤 제가 체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제자훈련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해가시죠? 음악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배우면서 뭐를 배워야 돼? 1대1 제자교육을 반드시 배워야 나한테 배울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만둬야 돼. 우리 그 영어 선교원으로 말하면 뭐예요? 영어 선교원 다니면서 반드시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나가야 돼. 여러분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 기독교 학교니까 반드시 뭐를 들어야 돼요? 체프를? 나 불교인데요. 그럼 너 불교라도 거기 앉아서 뭐예요? 체프를 들어야 돼. 뭔가 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누가 부탁하죠. 그럼 내가 너 부탁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뭐 받아라? 제자 훈련 받아라. 말 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1, 2, 3, 4 했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뭐 구원, 하나님의 백성, 뭐 시험, 순종 이건 다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큐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면 1, 2, 3, 4 여러분 그거 여러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제대로 전해도요 기독교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하면은 그 복음의 진리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할까? 듣게 할 것인가. 뭐 청소년들로 말하면 자기개발 세미나를 한다고 불러서 세미나를 하지만 반드시 뭐를 들어야 돼? 또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요. 어떻게 이제 그렇게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죠. 처음부터 뭐 불신자들이 뭐 제자육 하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렇죠?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목축을 잘하는 사람, 농사를 잘하는 사람, 연장을 만드는 사람,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여러 가지 피리 부는 사람, 여러 가지 재능을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가 잘하는 뭐가 있다? 재능이 있다. 그렇죠? 그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재능을 찾고 개발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어떤 새신자가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야? 재능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 사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 비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찾아줘야 돼. 그것을 개발시켜줘야 돼.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축구선수가 축구 하나 잘하면 되지 야구까지 할 필요 있어요? 에? 없죠.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이 그냥 물속에서 수영 잘하면 되지 뭐 밖에서 뭐 등산할 필요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길. 자기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다른 교회가 뭐 한다고 그 흉내낼 필요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기도 바쁘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응? 여러분, 다른 데 한눈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교회 뭐 저런 거 하는데 거기 신경, 오늘 막 문자 보니까요, 막 내일 뭐 어떤 교회에서 뭐 바자회 한다고, 뭐 두 교회에서 바자회 한다. 바자회 많이 하라. 우리 지금 바자회 할 시간이 없어. 갈 시간도 없어. 우리는 우리 할 일이 바빠.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왜 다른 교회는 바자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바자회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제자 훈련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제 아시겠어요? 거기에 우리 지금 돌아다닐 시간이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재능을 개발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비전, 희망, 훈련, 인내, 실천. 잘 적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전. 비전이 뭐예요? 꿈이에요.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 나의 이 재능, 내가 지금 뭐 봉사를 잘하는 사람 봉사, 뭐든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음악이면 음악, 뭐 운전이면 운전, 다 각자 자기 재능을 따라서 뭐 상담이면 상담, 그걸 땅에서 내가 뭘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요,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손혜모 목사님 봐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될 것입니다. 뭐를 집어넣었어요? 꿈을 집어넣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바라는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소 현재 한 10명 이상은 제자 훈련을 쓰고 있어요. 몇 명? 10명. 따라합시다. 주여, 10명 이상 양육하게 하옵소서. 몇 명? 가족에다가 친구들에다 주변 뭐 교인 중에서도 제자 훈련 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뭐 주변 친구들 뭐 믿다가 뭐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내가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숙제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 뭐 한다고 하면 돼? 숙제한다고 하면 돼. 숙제. 야, 이거 내가 10명 꼭 가르쳐야 되는데 너가 내 부탁 좀 뭐라? 들어줘라. 내 시키는 거 좀 해줘라. 목사가 이거 꼭 10명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그 10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10명이 아니라 100명의 목표가. 그냥 요즘에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친구, 아는 사람, 뭐 목회자 할 거 없이 다 뭐 하고 싶어요? 요즘에? 보는 사람들마다 뭐 하고 싶어요? 제자 훈련하고 싶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해보니까요. 야, 이게 제자 훈련하면서요. 막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똑같은 거 또 하는데 지루한 게 아니라 막 말씀이 외워져. 막 이제는 머릿속에 막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아. 너무 좋아. 한 100번 하면 어떨까요? 그냥 막 책에서 막 1페이지, 2페이지가 넘어가겠죠?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막 그냥 줄줄줄 나오겠죠? 막 그게 막 그게 막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배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100명 가르치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성경은 꿈이 있는 성공하는 사람은 꿈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뭐예요?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생도 제자 훈련 받아요. 여러분 뭐 유치원생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면 다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중학생도 가르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뭐를 가져야 돼요? 희망. 아, 목사님 저는 이거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재능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재능만 있다고 돼요? 따라합시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재능 믿고 그냥 노는 사람 봤어요? 똑같은 거 계속 뭐예요? 반복하고. 여러분 많이 가르치라는 게 뭐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반복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 또 따라합시다. 인내합시다. 인내가 뭐예요? 성실이에요. 끝까지 하는. 좀 하다가 어려움 왔다고 포기하면 그게 인내입니까? 예? 여러분의 재능이요. 갑자기 갑자기 확 그냥 뭐 전문가가 돼요?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는 끝까지. 제가 그래도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오늘도 신학생들 같이 제가 점심 식사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얘네들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진짜 목사 될 수 있을까? 목사가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최소 10년이 걸려요. 몇 년? 최소 10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데만도 10년이 걸리고 이것저것 하는데 10년이고. 제가 98년에 학교 들어갔는데 인제 담임 목사 하잖아. 인제 뭐 10년도 더 지났죠? 그렇죠? 10년도 더 지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냐? 포기하면 돼야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 훈련에 무슨 전도하냐? 포기하면 마귀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따라합시다. 참여하고 실천합시다. 참여라는 게 뭐냐? 여러분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전도는요. 못할 때 같이 밖에 나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 전도의 시작이라 그래. 처음부터 막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옆에 가서 뭐예요? 서 있기만 해도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서 있기만 해도 뭐 하는 거다? 왜요? 참여하는 거니까. 참여하는 거. 실천해야 돼. 실천이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해봐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은 거랑 여러분이 해보는 거랑 같을까요? 틀려요. 여러분 전도를 받는 거랑 실천하는 거랑 어때요? 틀려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뭐 했다? 기도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높일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 제가 이번 수요일 확신에 대한 설교했죠. 확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반대로 뭐가 없겠어요? 꿈이 없겠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희망이 없겠죠.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훈련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인내하지 않겠죠? 금방 어려움 당하면 뭐 해버려요? 포기해버리겠죠. 실천하지 않겠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요. 믿지 않겠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너무나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전통적인 생각 가지고는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장사도 안 되는 시대예요.
이해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전통적인 생각이 뭐예요? 옛날 사람들이 했던 생각 가지고 이제 그 생각대로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교회도 이제 옛날에 했던 거 그냥 그걸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전통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예수님 전통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깨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뭘까요? 전통에 매이지 않고 매일매일 뭐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작년부터 뭐 제자훈련 해왔어요? 제가 뭐 오자마자 하자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옛날부터 매주 전도 나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열린 사고를 가집시다. 이걸 잘.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늘 닫힌 사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를 못해요. 늘 그냥 꽉 막혀 있어.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는 서쪽이라. 막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도요 유연성이 필요해요. 제가 한번 옛날에 유연성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그때 잘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물의 특징이 뭐예요? 물을 유연성이라 그러죠. 어떤 컵이냐에 따라 물이 다 거기에 어떻게 돼요? 맞춰주잖아요. 믿음에는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유연성이 없는 사람은 고집이 강한 사람. 나는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원래 이게 내 스타일인데요. 고집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내 고집을 하나님께 내려 놓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게 내 스타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타일도 다 버리셔요. 나는 이게 원래 내 습관인데요. 다 버리셔야 돼요. 전통적인 개념의 아집, 고집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데요. 뭐 우리 교회는 맨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자기들은 맨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깨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두려움이 많다. 계속 나오죠?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에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몰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모르고 할 때가 가장 믿음이 충만해. 그래 안 그래요? 모르고 할 때. 다 알면요. 어떨까요? 두려워. 다 알면. 여러분요.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게요. 오히려 용감해요. 여러분 다 알고 뭐 여러분 세상을 다 알면 여러분이 뭐 강할 것 같으세요? 두려워요. 여러분 몰라도 그냥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결혼할 때 다 알고 결혼했어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지금 뭐 여러분 다 안 것 같아요? 아직도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아는 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 생활 20년이면 20년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다 알아요?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아? 그냥 같이 산 만큼만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세월만큼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너무 욕심에 지나친 사람들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물질의 욕심, 그냥 자기 이익, 자기의 유익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그러한 눈앞의 이익만 쫓아다니는 그것이 뭐예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너무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성공을 기대했다. 이제 오늘 설교랑 연결이 되죠? 짧은 시간 내에 성공이 됩니까? 빨리 뭘 해보려고. 그냥 한 번에 뭘 해보려고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걸리고 인내와 성실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재능을 개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끝까지 나아가야 되고요. 적극적이 돼야 돼요. 창의적이 돼야 돼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무한한 잠재력으로 재능이 개발됩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어떤 게 무한한 잠재력이 막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속 창조적인 일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2003년에요. 100세로 사망한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밥 호프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무명 시절에는 군무대 자선단체에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웃음을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감리교 텍사스 대학에 장학금을 주고 강당을 건축했다. 100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가 늘 웃음 주는 삶을 살았다. 한두 번 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 100세까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몇 세까지? 100세까지. 100세까지. 하나님께 영광. 따라합시다. 100세까지 나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분은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살까지? 100세까지. 최소 100세. 최소 100세까지 하나님께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시길. 여러분,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 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여러분 확실히 이제 입력이 되셨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평일에 설교했던 거 제가 이렇게 페이지로 이렇게 다 드린 거 기억나시죠? 요즘 제가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 그냥 되는 게. 이 성공은 뭐예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꿈이 없고 희망이 부족하고 또 인내가 부족해서 실천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도중에 망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전통적인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 또 육신의 욕심, 또 조급함, 요행을 바래서 빠른 시간에 뭘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다면 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나의 재능을 가지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 신경 쓰고 거기에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